히브리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번 그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오늘은 한 절 한 절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첫 언약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십계명이 왜 첫 언약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담아놓은 상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언약궤라 그랬습니다. The Ark of Covenant. 그래서 십계명이 첫 언약이 옳시다. 근데 그 첫 언약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제 그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은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그러면 그 율법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이 율법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오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 율법을 주셨는가? 여러분, 잠깐 로마서 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라.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8장 3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거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자, 보세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고 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가령 그래서 율법이 이제 그 죄를 이렇게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번쯤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어요? 다 있지요. 나 옛날에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혹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는 죄를 진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죄 그러면 사람을 죽였다든지 도적질을 했다든지 어떤 그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면 그건 죄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남이 보지 아니하면 그 죄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에게 아무리 죄에 대해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혹시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진 적이 없다고 하도 그래서, 나는 남을 죽인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 남을 미워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제 남편이 어떨 때는 미워서 죽이도록 미워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설명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런 율법을 이제 율법 10계명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고 하려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3절을 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어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씌워서 그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셨습니다. 첫 언약은 이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8장을 돌아가 보세요. 7절 보니까 그 첫 언약, 10계명을 가리켰습니다.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이 둘째 것이 새 언약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8절,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러니까 첫 언약, 바로 10계명에서 첫 언약에서 흠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 흠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레위기를 쭉 공부하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사람이 잘못한 그 죄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림으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거 자세히 배웠죠. 근데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이 씻어졌다는 기록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첫 언약, 율법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자, 그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로운 언약, 첫 언약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 이제 그 다음에 10절부터 나와요. 9절 보세요. 여전히 지금 첫 언약이 왜 흠이 있었는가?
두 번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자, 첫 언약,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 옳시다. 그 십계명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계명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겉모습은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사람이 이제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은 모욕을 하고 옷을 찢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그 다음에 깨끗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걸 순종함으로써 의식적으로는 깨끗하게 됐지만 그들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지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첫 언약, 율법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다.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첫째는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그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못 지켰어요. 제1계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지자들이 보내고 또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다 망했지요. 다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 메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땅을 다 잃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는데 특별히 어떤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뭐였습니까? 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많은 잘못을 덮어주셨습니다. 많은 잘못을 그냥 오버룩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두 나라로 나누어졌죠. 이스라엘이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두 나라가 망한 메인 이유가 바로 다른 이방신, 세상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로를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첫 명넣어 주신 그 계명을 이고 다른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 갖고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주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새 언약을 어떻게 주셨는가? 자, 우리 10절 보세요. 10절을 보면 그날들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언약을 어기고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주셔야 했습니다. 사실 여기 히브리서 지금 8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온 내용은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되기 약 10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레미야 지난번에 우리 봤죠? 다시 한번 거기를 보십시다. 에레미야 31장을 펴보세요. 똑같은 내용, 지금 이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에레미야 31장 32절 34절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자,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를 보십시다.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때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무슨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에레미야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 그러면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자기들을 세상 만민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시고 430년의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2, 3주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결국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신발이 닳아지거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민족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 외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러지 말라. 돌이키라.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서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I love you with everlasting love. 내가 너를 사랑하되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사람과의 사랑은 전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자기 자신을 지금 가리신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보다 어떻게 더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이 말씀도 언제 하셨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자들을 죽이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싫어가지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수없이 죽이려고 하고 세상에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나중에는 에레미야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악한 백성에게 또다시 하나님 말씀 나는 절대 전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러지만 그러고 나면 그 마음속에
이 에레미야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라도 좋으니까 좋은 얘기만 해라. 부드러운 얘기를 해라. 듣기 좋은 얘기 해라.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교회만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듣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일단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책망, 바로 고쳐주고,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첫째가 뭐라 했어요? 책망과. 사람 책망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함이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의 지혜가 늘어나고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에레미야에게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너희들이 이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러지 마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돌이키고 내게로 오라. 돌이키고 내게로 오라. 돌이키고 내게로 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안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 약속을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미래에 이루어질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31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여기서 미래에 이 언약을 줄 것을 약속하셨죠.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여기에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두 이름을 했냐 그러면, 그때는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내가 그들에게 남편일지라도, 그 말씀은 이 히브리서 8장 인용이 안 돼 있지만, 그게 뭐냐 그러면, 마치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 관계에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누가 깨뜨렸냐 그러면 신부 쪽에서 깨뜨렸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33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제 새로운 언약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무슨 얘기냐? 첫째 언약 십계명은 돌판에다 기록해 주셨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구약시대 때는 그 마음과 생각은 이제 놔두고라도 일단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했습니다. 결국 첫 언약 십계명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사람의 중심부,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이 마음, 이 새로운 언약은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는 언약. 자, 그것이 무슨 언약인가? 설명할게요. 자,
그래놓고 뭐라 했어요? 3-4절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됨이냐. 자, 무슨 말이냐? 율법, 도로다 기록에서 율법을 외웠지만 사람들이 심지어 그 당시에도 겉으로는 순종하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부터 먼. 근데 이제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각각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리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다입니다. 자, 마음속에 언약을 기록해 주면 그들은 다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주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인가를 잠시 후에 설명할 테니까 우선 그걸 머릿속에 드시고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저는요, 참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정말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새겨줄 그 언약,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 내 불법을 용서하고 여기 뭐라 써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가지고 누가 자기에게 잘못을 하면, 특별히 자기를 헐타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고 기억을 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억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시편 103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옮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그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파워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어요. 그 잘못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that's it. 주님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걸 보시고 우리 이것만 하고 마치십시다. 다시 히브리서 8장 돌아가 봐요. 지금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9절에서 9절, 10절, 11절. 그래서 이제 조금만, 예를 들어서 10절에 보면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에레미야서는 그의 중심부에 그랬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빵을 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내 몸. 내 몸. 너희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찢길 내 몸이다. 그러시면서 잔을 집으시고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의 상속 언약이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상속 언약. 그래서 보세요. 율법이 아까 그 로마서 8장 3절 돌아가서 율법이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셨다 그러셨는데 바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언약,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에 아무리 많은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도
그들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때 지은 죄를 일시적으로 그냥 덮어준 것뿐입니다. 또 죄를 지면 또 짐승을 갖다 피 흘려 제사 지냈고 또 짐승을 갖다 해야 됐고 그것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피를 흘리신 다음에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십계명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안 바꾸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안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회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는 그 사람 마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피의 새로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첫 언약, 율법에 할 수 없는 일을 이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새로운 언약이,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 언약은 아무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죠. 옛날에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속을 유업으로 받을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걸 알면요 이 세상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치르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새로운 언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에 같이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믿고 의지하고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에 첫째요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